고린도후서 5장 18절서부터 6장 2절을 중심으로 직책을 감당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직책을 부여하셨어요.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도록 임무를 수행하게 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직책을 주신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각자가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혹은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여서 이런 말씀을 권면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그런 걸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 얘기지만 실은 현대교회에도 해당이 된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느껴지는 게 현대교회가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고 사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사람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고 왜 그 사람들이 저걸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근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뭐가 약하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이게 약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믿는 사람의 삶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도 그래요. 사람들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본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편이다. 꾸준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내용을 들어보세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물어볼까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데 왜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빠질까요? 이론적으로 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것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데 충만해야 될 것이 정상인데 실제로 우리들 삶을 보면 충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경험해봐도 그래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다가 보면은 처음에 기도해야지 하는 그 마음보다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힘이 쭉 빠져요. 의욕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 원인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행동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만.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로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형편이 어떻든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든 기도 생활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고난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먼저였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교제가 안 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사모하는지를 않으니까 힘이 점점 없어지고 그렇다고 현실에 쫓겨가지고 행동은 여전히 하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을 보면은 더 많이 해요. 옛날보다. 더 부지런하고. 근데 충만하지는 못해요. 충만하다는 얘기는 이제 먼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다 문제가 뭐냐. 교제가 없는 가운데서 행동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가 직책을 감당하자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얼른 생각하기에 본인이 해야 될 행동을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직책을 감당하려면 교제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제에.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교제에 충실해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제에 충실해야 성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교제를 생략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화의 과정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하려고 하지만 힘이 없어요. 왜냐? 그것을 이어나갈 만한 힘 받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나 처음을 생각해 보면 처음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었는데
어디서 힘이 났을까? 그게 답입니다. 처음에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밖에 안 보였거든요.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온통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는데 막 힘이 펄펄 넘친 거예요. 이제 여기 중간에 바뀌어요. 교제를 이어나가는 것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교제를 이어나가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금방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으로 돌아서 버려요. 갖고 오는 데는 없는데 딱 이런 거랑 똑같죠. 수입은 없는데 자꾸 지출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갈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딱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제목은 직책을 감당하자는 얘기지만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교제를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다시 정리하고 다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진도를 나가보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직책과 임무가 나오는데 너무 잘하는 구절이라 생략했는데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요, 말 자체가 질적으로 근본이 바뀌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론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해를 만들어 놓으시고 낮을 비춰라. 달을 만들어 놓으시고 밤을 비춰라.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꾸준히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사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게 유지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제대로 유지 못하는가? 이거 의문 가져봐야 되거든요.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갔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근본이 바뀐 것이다. 전 이 구절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무슨 의미로 이 구절을 받아들였고 또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원뜻은 근본이 바뀐 것입니다. 근본이. 근데 교회 안에서 둘러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근본이 바뀌었다. 이럴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이유는 둘 중에 하나겠죠. 모르거나 아니면 안 바뀌었구나. 이거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에 의한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무도 그 창조를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해는 해 스스로도 거역하지 못했고 달이 그걸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 혹은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마지막 날까지 자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신앙생활할 힘과 능력이 주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로 증명이 되냐면 근본이 바뀐 것으로. 이거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근본이 바뀌었다는 것을 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데 문제가 많은가? 아니면 나는 근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돼요.
화목하게. 그리고 우리가 우리끼리 화목하게 되고, 좀 더 넓혀서 말하면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게 되고 넓혀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넓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하게 됐다는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 자체는 이런 얘기입니다. 동전을 동일 가치의 다른 물건과 바꾼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랑 불화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거든요. 죄 때문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화목이 깨졌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성경은 인간의 죄를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반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버리셨어요. 원문에 보면은 이혼하다, 완전히 갈라섰다 이런 얘기예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놨습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자체가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려면은 죽음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반역죄니까 반역의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대가를 동일 가치로 바꾸려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해야 되는데 화해할 길은 우리가 저질러놓은 반역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도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분이 죄를 알지 못하던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꼼꼼히 들여다보면 참 깊은 말씀이에요. 왜냐?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셨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했어요. 그렇지만 실은 잘못된 대우죠. 왜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은 반역을 해결하려는 대가로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이지, 죄로 여기신 것이지,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것은 아니죠. 그만큼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한테 이제 맡기신 것입니다. 또 부수적으로 이런 얘기도 여기 따라 나오고 있어요.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의 대가로 죽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청구하셨으니까. 그리고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부탁하셨다. 세상과 화목하는 일은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직책을 주셨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의 직책과 임무가 십자가를 통해서 왔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셔야만 화해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걸 나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대사가 됐다. 이런 얘기죠. 대사는 대리자로서 직책을 수행한다 하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이제 보충 설명이 필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오늘 저녁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분에 대한 자각은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될 우리의 말의 권위를 높여줍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전하는 말의 권위를 느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전하는 말에 내가 권위를 느껴야 듣는 사람들도 그걸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가 축도할 때 가끔 그런 갈등이 들어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교인들의 분위기가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축도할 때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는 날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어떨 때는 하기는 하는데 알맹이가 없는, 힘이 없는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잘 생각해야 돼요. 축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능력이나 내 경건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도할 때 되면은 나는 내 자신을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나는 빠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본인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축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이 분명하면 당당하게 충만하게 축도할 수 있는 것이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화해를 이루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쭈삣쭈삣해요. 그리고 자꾸 그런 게 걸리겠죠.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이런 것도 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두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도 화해의 사신이 되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럴 기회를 찾지도 않고 그럴 기회가 오면 오히려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오늘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한 대사다, 사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자각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분에 맞는 태도와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깨닫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또 합당한 권면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임무를 감당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스스로가 신분을 자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거나 충성할 때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임명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자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임명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자꾸 교회가 임명한 거, 사람이 임명한 거, 누가 인정해 준 거,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게 사람의 일이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또 교회에서 직책을 감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스스로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직분을 받을 때, 또 직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만한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그만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사이에서 자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는 공개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예식을 갖춘다든지 발표를 하는 것이지 교회가 권위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 역사를 봐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자각했을 때는 교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했을 경우는 교회가 조직과 직책과 이런 데서 권위를 얻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약해지고 심하면 변질되는 그것이 교회 역사의 야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참 귀한 직책인데 이거를 제대로 감당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직책을 주셨다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사람이 주는 것 인정 안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뭐냐 했을 때 주제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건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걸 권면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화를 권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닮아가라. 아까 그 교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공동의 성품을 갖게 된다.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친하면 교제가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연합해서 공동의 성품을 갖게 되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좀 더 설명을 보태면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공동의 성품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요.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교제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열매인 것이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교회는 권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중생을 전해야 되고 믿는 사람에게 성화를 전해야 되고 이 두 개가 이제 권면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면 복음은 수용하는 태도에 따라서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헛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주일날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다시 좀 보충을 하겠지만 오늘 큰 줄거리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이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할 때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이 그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잘 되고 있는가? 제자들을 보세요.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통한 화목을 전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걸 늘 전했어요. 어딜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 생각하고 살았어요. 혹시나 이걸 좀 발전시킨다면 이 사람에게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거 연구하고 이런 거 애쓰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안 받아들일 때는 떠났어요. 이것도 직책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있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직책을 감당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 헛되이 받는 사람한테는 주지 말아라 하셨어요. 그건 우리 지혜의 문제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물론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일 수도 있고 영원히 안 믿을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고점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다고 무조건 전하고 무조건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서 애쓰고 하는 그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또 다른 불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그냥 돛대면은 나중에라도 받아들일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무리하게 전도해가지고 받아들일 기회를 더 뒤로 밀어버리거나 이런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거든요. 늘 주의해야 될 것이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동시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쭉 보면요. 어디 가서나 전했죠. 어디 가서나. 그 지역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든 학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깨어있는 것이 뭐냐면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이게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 이제 다시 얘기가 거슬러 올라가면 본인의 신앙생활에서부터 배워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을 빨리 발견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동시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 그러면 막무가내로 전도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상대방에게도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혜롭지도 못한 것입니다. 성경의 권면대로 한다면 내용은 분명히 전하되 분명히 대상도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전도하시면서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해라. 제안하셨거든요.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은 안 믿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표현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그런 사람들 찾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좀 얘기가 빗나가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이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자 하면은 대부분 전도를 생각해요. 또 관련이 있고요. 근데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질 않아요. 전하는 내용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전하는 방법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거든요. 전도하자 그러면은 무조건 아무나 막 다 데려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스스로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이 당시 이제 성경이 기록될 초기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일단 교회를 나와서 교회 교인들 앞에서 나는 오늘서도 예수를 믿겠소 한다면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사는 동네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했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다 알았어요. 그래도 인정이 됐어요. 그게요. 오늘날 그거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잘못됐든지 전하는 방법이 잘못됐든지 뭔가 이게 안 된 거예요. 제대로가. 그러니까 교회에는 사람들은 많이 모아놨는데 근데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시나요? 교인이 교인으로서의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뭐라고 변명하냐면 사람들 모아놓으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처음 믿었을 때 부족한 면이 있어요. 나아지는 과정을 분명히 성경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안 믿었을 때와 믿었을 때의 경계선이 분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다. 이 첫 걸음이 잘못됐거든요. 첫 발을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섞인 상태에서 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을 때 분명히 영역을 나눠주셨어요. 해야 될 일을 나눠주셨어요. 너는 낮을 비추고 너는 밤을 비춰라. 분명히 영역을 나눠주셨어요. 이게 한번 섞이질 않았습니다. 섞이면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는 경계선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책을 주셨는데 그것도 그냥 직책이 왔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직책인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서도 우리는 서툴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모르는 분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화목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이게 복된 결과가 와야 됩니까? 구약의 제사를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가 있어요. 다른 제사랑은 독특한 점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다 같이 나눠요.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왜?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뭔가 꺼림칙한 뭔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제사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으로 이어져요. 화목제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참 복된 제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는 참 아름다운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가 끝나고 나서는 다른 제사보다도 더 분위기가 좋았을 거라고 여겨져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자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이 내 속에 넘치는 그 화목의 기쁨, 화해의 그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화해의 길로 인도하도록 돕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일인데, 이게 우리한테서 다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남들에게도 제대로 작용이 안 되고 있고, 교회가 뭔가 다시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오늘 이 직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직분을 감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화목하는 일에 사신이 되어라. 화목하는 일에 대리자가 되라. 그리고 그 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것을 공급하셨어요.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게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 이루어진 이 화목을 어떻게 잘 유지해 갈 것이냐, 어떻게 잘 이걸 간직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이냐, 어떻게 충성을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데, 무슨 얘기냐면 잘 받아들여질 만한, 잘 받을 수 있을 만한 시간이라 이거예요. 아직은 이게 닫히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이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는 직책에 충성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우리에게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자각하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역사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겠죠. 아무쪼록 여러분 스스로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하나님과 이루어진 화목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힘과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화목시키는데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직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